네,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신지요?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과도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치유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네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 받은 것을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에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시고 동네 밖에 한적한 곳에서 계셨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며칠 가버나움 동네 밖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고 난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나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지붕으로 올라갔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을 내고 그 아래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치유함을 받게 했다 이런 건데 여러분 이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일단 그 집이 자기들 집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 지붕을 뜯으면 배상을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지붕을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기로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이런 확고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다.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이 믿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가 내가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세요.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 앞으로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친구를 데려갔던 이런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세계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땅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5절에 마찬가지로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 사함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속히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상의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온 세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주님께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갔던 이 믿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 건강하게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